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대언자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한 대언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한 나단 대언자, 이사야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파워 있게 선포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는 그다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대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대언자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단된 이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입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하고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두 이름은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를 그리스 이름으로 읽으면 예수스가 됩니다. 예수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구약식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왜 예수라고 불렀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처럼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좀 더 일찍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통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 말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다른 말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망하기 좀 전에 살았던 왕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고 종교적인 타락에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후 가문의 제4대 왕인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대언자는 탄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갑니다. 혹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결국 망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이나 남유다 왕국 사람이나 혹은 그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저 멀리 이방에 있던 자들은 율법의 말씀도 대언자의 말씀도 몰라가지고 죽었다고 하지만 대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없어졌느냐?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대언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호세아 4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자기 불법에 두나니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번역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 마음을 그들의 불법에 두나니,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또 제사장들 자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제사장들이 은근히 백성들이 좀 죄를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지으면 희생물 가지고 나오겠죠. 제사장은 쏠쏠한 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가져온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또 자기가 먹고 백성의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백성들이 좀 불법을 좀 저질러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인들이 누가 좀 아파야 신방을 가서 신방 감사 헌금이라도 받아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죄를 먹고 마시며 백성이 죄 짓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죠.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 교회의 지역교회 목회자의 영적 수준 성도들이 그대로 배우고 따라갑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같은 사람끼리 서로서로 보고 닮아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가문의 왕가가 왕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 숭배합니다. 대언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호세아 대언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언자로서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대언하는 그 말씀을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행을 하는 고멜이라는 타락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선포하라가 아니라 호세아에게 맡기신 최초의 명령,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여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행음하는 자식들을 낳고 또 그 자식들을 받아들여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 바로 호세아 너가 너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대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순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음행의 자식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호세아는 행음하는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그 고멜이 예스르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스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씨를 뿌리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흩어버리다는 겁니다. 씨 뿌릴 때 쫙 뿌리면 씨앗이 쫙 흩어지죠, 공기 중에. 그처럼 예스르엘은 흩어버리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결국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나오죠. 왜 그 이름을 예스르엘이라느냐. 잠시 뒤에 내가 예스르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그들을 고산, 하볼 그쪽으로 다 사로잡아가고 또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타락한 아내 고멜이 예스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흩어버린다는 이름과 같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왕국 가운데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행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타락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은 행음으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6절에 그녀가 또 수태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좀 매끄럽고 발음이 부드러운 것 같죠? 별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로루하마.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긍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딸 이름 지으려면 좀 이쁘게 지어야지. 로루하마가 뭡니까?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8절에서 9절 보니까 고멜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버지가 아들 보고 로암미, 너는 내 새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사실 고멜의 자식들은 그녀가 하도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고멜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행음의 자식들입니다. 호세아 2장 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음행으로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얼마 살지 못하고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 이후에도 간음을 행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변론하고 변론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니라. 결혼을 했는데 왜 아내가 아닙니까? 남편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녀가 자기 눈앞에서 행음을 버리게 하고 자기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버리게 할지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음의 문제입니다.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용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혼 언약을 저버리고 행음을 하게 되면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고멜은 창녀짓을 행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가 그동안 사랑하던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창녀짓을 행하였고 그들을 수태한 여인은 수치스럽게 행하였느니라. 그녀가 이르기를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였도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포도원과 농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곡식과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또 그모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은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놓고 호세아의 아내 타락한 아내 고멜을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놓으면은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호세아는 행음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녀는 창녀짓을 행하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간음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닙니다.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일반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또 이렇게 간음을 했다면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하고 새 장가 들을 수 있는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구를 따라가 버린 그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볼 때 사랑을 느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 따라가서 행음을 하는 창녀짓을 하는 아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집니까? 느낌 안 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해하라,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인들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은 첫눈에 반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싹틉니다. 이해하는 그 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보고 싶고 곁에 있어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한박 웃음이 피어나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사랑이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콸콸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참 사랑하기 힘든 그 상황입니다. 아내의 행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구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히히덕거리는 거 보면은 도저히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감정이라고는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감정으로 동일시가 안 되지만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호세아는 창녀가 된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아마도 고멜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들을 따라간 모양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실컷 그녀와 쾌락을 즐기다가 그녀를 아마 창녀로 팔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팔렸기 때문에 값을 주고 구속해 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을 계산할 때 은 3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창녀는 반값입니다. 은 15개. 거기에다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녀를 사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웃돈 주고 빼온 겁니다. 사창가에서 빼왔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방탕한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호세아는 오래 참았습니다. 또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한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라.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 내가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 또 누구한테 이용당하다가 여기저기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내가 아니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보여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가 거리에 마이크 잡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이래봤자 아무도 공감 안 합니다. 호세아는 이 메시지를 자기 삶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 음행의 씨앗들을 저질러 놓고 집 나간 아내, 창녀짓을 행하다가 사창가에 팔려간 그 아내를 호세아는 참고 용서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옴으로써 이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자기의 가정을 대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호세아가 타락한 아내 음행의 자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내가 이 아내를, 이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돌이키시고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암미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것은 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 환란기 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에게 경배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게 보여준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풍성합니다. 대언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가정의 일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비록 아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편을 배반하고 남편을 떠날지라도 남편이 그 아내를 받아들인다는 메시지입니다. 고멜이 행음하고 타락하고 떠나가고 팔려갔을지라도 호세아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주고 그들을 구출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 이 호세아가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세상 길로 가고 정욕을 쫓아 행하고 옛습관과 부패한 길로 갔을 때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행음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북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돼서 잘 살면 좋은데 고멜이 간음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받아주셨으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면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행하고 고멜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제사장들도 왕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뒷걸음질 치다가 마침내 이전 생활로 돌아간 자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멜을 다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웃돈 주고 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내리지만 징계를 하는 중에도 다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여러분 집에서 아들, 딸 키워보신 분들 적어도 몇 번 이상은 매를 들어보셨죠? 매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 있습니까? 그럼 너무 자식을 순하게 키우신 것이고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자식을 죽도록 때리지는 않습니다. 때리다가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매질을 멈춥니다. 때린 다음에도 그 아이의 아픈 상처, 매 맞은 자국에 약 발라주고 같이 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애를 때려보니까요, 때리는 사람도 요령이 생기지만 매 맞는 사람도 요령이 생깁니다. 이 기다란 자나 이런 걸 가지고, 자나 뭐 파리채 이런 거 가지고 딱 때리면요, 처음에는 안 맞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은 그 뭐 팔이 길기 때문에 그래도 때립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아요? 매 끝에 맞습니다. 진짜로 아픕니다. 여기 요령이 생겨가지고 때리면 슬금슬금 아빠 곁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여기 매 잡았는데 매 자루 근처에 와서 맞아요. 이거 맞아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하나님한테 징계받을 때 안 맞으려고 몸사리고 빼갖고 도망가면요 더 심하게 맞습니다. 매 맞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가까이 나오면 덜 아픕니다. 하나님하고 이 매 때리는 게 매 맞고 내 쫓기는 게 아니라 매 맞을 때 돌아오라는 표시입니다. 가까이 나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다.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되살리고 일으키사 그분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의 기력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들 가운데서는 좀 변덕이 심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떤 때는 때리는데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받았어요. 다음에 또 걸리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나옵니다. 넌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 지난번에도 역대 잘못한 게 한꺼번에 쫙 다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내가 기억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우리 잘못을 기억지도 않습니다. 누가 기억하느냐?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개기도 하긴 했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그걸 되뇌이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누가 부추기느냐?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옆에 마귀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 그렇게 잘못하고 죄 짓고도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아침 구름과 같이 새벽 이슬같이 잠깐 있다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구름, 아침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일정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은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매번 찾아오십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십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의 띠로 이끌어 주십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그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알면은 끈을 바투잡고 잡아당겨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채 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범죄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죄의 형벌만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맞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근신해라 하고 골방에 쳐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을 아내를 위해서 상처난 부분을 쓰다듬어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약을 지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다.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다시 사랑의 언약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보여준 바로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호세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팔려간 고멜처럼, 창녀로 팔려간 고멜처럼 남자들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남자들의 욕정거리만 되었다가 마침내는 창녀로 팔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자기를 죄에게 넘겨주면 죄에게 팔려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고멜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형벌은 내리지 않겠지만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를 듭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마음껏 죄 짓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3장 3절에서 이제 다시 자기 부인 고멜을 데리고 온 호세아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나를 위해 내 곁에 나만을 위해서 있어다오. 그리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징계를 모두 다 받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며 세상에 속한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그리고 주님 이외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우리의 정욕들, 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